저는 아무래도 인터뷰니까 제 소개는 하겠습니다. 저는 간성감리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차준만 목사입니다. 더 복잡하게 해야 되나요?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간단하게, 예. 편하게. 간성감리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교회인가요? 예, 저희 교회는 이 영동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1901년 7월 17일을 잠정적으로 저희 교회 창립일로 기념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남감리교회가 이 강원도 선교구역으로 남감리교회가 책정되고 그 남감리교회 선교 지역이 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1990년대부터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강원도에 세운 교회가 지경토교회입니다. 1901년 3월 달에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한 4개월 뒤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올해가 120주년을 지금 행사를 끝냈는데 이 1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 120년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빨리 1898년부터 윤성근이라고 하는 한국인 내서인이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어쨌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매서하는 매서인인 윤성근으로부터 벌써 이 강릉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다라고 불려지고 있고 영동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양양교회, 그 다음에 강릉중앙교회 이렇게 감리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1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물론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겠죠.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땅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었겠지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일제시대 때 저희 교회가 문이 닫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교육을 확장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간성초등학교로 저희 교회 건물이 합쳐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인들이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인공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교회가 한 번 더 문을 닫게 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종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교회 문이 닫혀졌는데 그때도 한 곳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처로서 모여 있다가 통일 이후에 수복 이후에 군인들이 이 교회를 돌교회를 세워서 그때 다시 간성교회가 다시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생명을 걸고 어쨌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지켜냈던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간성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가 우리 간성교회가 목표하는 사역의 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4가지 비전을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또 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 애쓰고 있고 택시기사 섬김이라든지 또 우리 노인정 섬김이라든지 또 사랑의 쌀 나눔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시와 때를 따라서 항상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이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이 제가 온 이후에 지금 한 9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고성중앙교회도 함께 하고 있지만 장날에 차를 전하거나 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함을 통해서 그냥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한다.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가 그 사랑에 젖어들 수 있게 만든다. 그게 목표입니다. 교회의 진짜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든 그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실천을 해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함께하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어려운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사랑을 나누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강단을 새롭게 해준다든지 지붕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 간성이라는 지역 사회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간성 지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양주삼 박사님과 같이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운동, 아마 이 영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 간성에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이동화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담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간성 지역의 가장 유명한 선교의 그 3.1운동의 선두주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시국 목사님은 실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집이 이곳이 아니어서 그곳에서 3.1운동을 하시면서 옥고를 치르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10대 목사님이신 서기훈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순교자로, 감리교에서 순교자로 이름을 남기고 계신데, 그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이 땅에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의 영향력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첫째로 이 지역에 있는 10여 개 감리교회가 저희 교회로부터 출발되어진 교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성중앙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고성중앙교회를 개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이 지역에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터전이 되어졌던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고, 이 간성교회가 있으므로 아마도 간성교회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곳에, 이 고성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터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수용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장로교든 선결교든 침례교든 많은 교단들이 또 복음을 들고 나아오는데 훨씬 원활한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좀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분란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 간성, 이 고성군을 위해서 다시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함을 통해서 또 먼저 된 교회로서 분명히 영향력을 지금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앞으로 간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방법을, 좀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왔고, 지금 연탄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 필요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필요한 밥솥,
각 가정이 필요한 것, 우리가 교회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받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을 주로 해오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한 8년, 9년 동안 지역의 노인정을 계속 지금 13개 노인정을 계속 섬기고 있고, 또 매달 한 번씩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좀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섬겨드리고 있고, 또 항상 장날 차전도를 나가도 항상 그분들이 배고파할까봐 항상 떡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아마 교회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확장되어지면 저희의 꿈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세우는 것, 또 역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선조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념관을 짓는 것, 그리고 그 기념관 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 저희 교회가 구포 선교사님이라든지 스톡스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하디 선교사님까지 선교사들의 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수고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 그러한 몇 가지의 지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2가지가 남았는데요. 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 간성교회에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어쩌면 매서인에 의해 이미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의 모임을 완성해 주실 수도 있고 모임으로서 결정지어 주실 수도 있는데, 실제 1901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의 보고는 여기서 그리스도 교인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1901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본인이 지경토교회에 15명을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뭐냐? 실패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연 이 간성교회가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분이 걸어온 흔적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첫째로는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2딸을 이 땅에 묻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이 땅에 묻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2번째로는 하디 선교사님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 어디서든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선언하시기 전에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실패란 단어를 우리 입술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꽃이 피고 언제가 열매가 맺을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씨 뿌리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살아서 돌아가신다면 여기에 120년 전에 내가 지나간 그 교회가 지금도 120년을 버텨왔으니 그 사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것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의 정신은 그 희생과 또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의 열매를 거두게 했다는 것,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1903년도의 부흥, 원산 부흥이나 1907년도의 평양 부흥의 발단이 뭐냐? 회개로부터, 자기를 돌아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허물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면 낙심합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새 길을 가야 되는데 가던 길에 머물러 앉아 울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디성 기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해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자.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하디성 교사님으로부터 전해진 그러한 큰 은혜의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이리저리 갈라지는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은 같은 옆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로서 예. 우리가 간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바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자면 장자답자. 장자다운 건 큰 소리치고 내가 어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자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저도 한번 끌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 이제 이것도 못해. 분명히 지금 말씀 너무 분명히- 잘해주셨는데.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얘가 지금 소리가 다 됐네요. 네, 우리 교회 이제 간성교회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일단 저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장자 교회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낳아놓으신 교회니까 장자답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장자답다는 건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할 거냐는 거죠. 과연 자랑할 게 뭐가 있으십니까? 뭘 해놓으셨습니까? 이 땅의 장자교회로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뭘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할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좀 되자. 또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장자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장자는 형제들을 돌보고 또 형제들의 어려움들을 챙겨보고, 그게 장자의 역할이 아니겠냐.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 곧 예수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무슨 교단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지금 조금씩 도와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좀 역량 있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다운 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다운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뭐 성도의 부흥도 필요할 것이고 재정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교회 규모라든지 외형적인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영적으로 바라서자.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간성교회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우리도 저런 교회처럼 기도하고 또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장자교회인 거지, 장자교회가 무슨 교회만 크다고 장자교회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주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예, 만나서 반갑고요. 두 번째는 길을 가다 보면 저를 볼 텐데, 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간성감리교회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 혹시 지나가다 저를 쳐다보는데 반가운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실패라고 여기지 말아라. 지금은 잘 안 된 것일 뿐이고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실패란 단어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표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도 안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되는 일보다. 하지만 그 안 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라고 여기지 말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기시고 열심히 생명의 씨를 뿌리시면 거두는 날은 분명히 기쁨의 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포기 없는, 오늘도 실패가 아닌 잠시 미루어진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